자, 이제 말씀 들으셔야죠. 우리 함께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의 말씀이었는데 지난 한 20일 정도 저희가 휴가를 갔다 오면서 이제 많은 어쩔래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겠죠. 아마 이 목회자가 휴가를 가게 되면 그건 휴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휴가가 아니라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쉬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계속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든지 늘 우리를 인도하세요. 특히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으로 고통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게 되는 참으로 힘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너무 힘들어서 순간순간 지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특별히 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잡혀 죽을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쉬운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그는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존경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런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받은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든 악의와 그리고 모든 계획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요,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앞세워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의도를 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순간에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인생이 여기선 끝이야, 더 이상 나의 인생은 소용없어, 소망이 없어 하면서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별 인사를 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그런 과정의 작업들을 끝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거기서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뜻이 아니야. 나의 뜻은 로마에 가는 것이야. 그리고 황제 앞에 가서 나의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의 여정길에 오릅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육지로 가는 것은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일 빠른 교통의 수단은 먼 길의 경우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의 기는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있어갖고 엔진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아무리 거스르게 불어도 그냥 막 뚫고 지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노를 져요? 사람이 노를 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배였습니다. 아니면 바람, 깃을 달아서요,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배를 운행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에 이 기상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기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바다는요, 겨울이 되었을 때 가장 심한 폭풍우와 바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가을쯤 됐던 것 같아요. 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바람과 여러 가지 것들이 기후들이 좋지 않아서 계속 항해가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9절과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 날이 걸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맞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 사람들에게 풍습이 있었는데 가을에 속죄, 가을이 거의 끝나갈 쯤에 1년을 생각하면서 속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금식의 절기였어요. 그때쯤이면 뭐냐면 범선으로 인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했습니다. 폭풍우와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백부장에게 야, 우리가 여기 머물자. 이 항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위험을 안고 항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렇게 백부장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해를 하기로 떠나갑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의 이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이 백부장이 이제 항해를 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항해에서 나아가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더 한 장 더 넓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맨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풍에 그들의 뜻처럼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섬 주변을 벗어나자마자 예측하지 못했던 유라굴라의 광풍. 유라굴라의 광풍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뭐라 그럴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광풍을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거나 살아나올 수 없는 그 광풍을 유라굴라의 광풍이라고 합니다. 유명했죠, 로마 시대부터.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더 좋아 보여요, 눈에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더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이 백부장, 그 상황 속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중심이 되어서 갈 때에는 나타나는 세 가지의 기이한 형상들이,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도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두려움으로 그냥 쫓겨다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여기 스루디스라는 건 뭐냐면 모래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톱이라는 거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면은 갑자기 물이 동요해 갖고 바다에 이렇게 뭐하죠? 회오리처럼 막 드는 거 있잖아요. 그 회오리에 일단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들이 그 안에 깊이 막 소용돌이 치다가 저 깊은 곳으로 침몰해 버리잖아요. 아무도 살아서 못 나오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곳에 걸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더 두려우니까 뭐 하냐면 세상이 하는 대로 더 가는 거예요. 더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덜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18절에 있어요. 18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풍랑으로 심히 애썼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짐을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크고 어려워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공들에게 있어서 짐은 무엇입니까? 짐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 보루예요. 보루. 사공들에게 있어서 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공들은요, 이 짐을 사서 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이익도 남기고 그리고 자신의 사업도 전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신의 처지와 위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신이 이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하는 이 짐들을 그제서야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서 버리라. 사흘째 되니까는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버리는 게 뭐냐면 배의 기구예요. 여러분, 배의 기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배가 난파됐을 때 살 수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생명보트라 그러죠. 그렇죠? 그 생명보트, 탈출할 수 있는 조그만 보트들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자신이 살 수 있잖아요. 또 노젓는 거. 왜? 어떻게든 살아서 노져서 나가야 되니까. 섬이나 이런 데 상륙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너무 힘드니까 뭐 해야 돼요? 배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아, 이제 살 수 있는 소망을 없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래서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내 자신이 꼭 감추고 있는 내 속에 나를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곳을 의지하게 하는 그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요, 정말 위기 시에 나를 구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것은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위치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나둘씩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신념, 고집, 아집, 지식,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걸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소용이 없는다는 사실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버려버려요.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살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대절명의 그러한 어려움들 내가 부딪히고 경험할 때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있는데요. 우리가 19절을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실패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좋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 그래, 내 인생이 이렇지 뭐.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뭐 그렇게 행복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고 한 적이 뭐가 있겠어.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실패와 좌절로 얼룩져 있잖아.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은 늘 이랬어 라고 하면서 실패자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만한 그 건덕지조차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늘 좌절되어지고 늘 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 나는 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느껴지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 끝난 인생이 마치 숙명처럼 생각해서 내 인생은 늘 그래 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그냥 자기 상황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 속에 사는 것,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저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너가 준비할 때 이것이 참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속임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험난한 그 세상의 그런 많은 것으로부터 이미 경험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그 안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상황 속, 너무나 많이 굶주리고 어떠한 것들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분명한 진실,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이었고 진리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예요. 많은 날을 굶었어요.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들은 그래, 뭐 이 상황 속에서 뭘 더 소망이 있겠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볼 게 없어. 내가 봐도 더 이상 이제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피는 것입니다.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뒤틀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잡으러 갈 때는 안 됩니다. 왜? 구원의 소망마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그곳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뒤틀린 것이 풀려지고 왜곡된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파악해야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22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끊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굶어서 아무 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된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구체화시키는 이 작업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했고,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이 말이면 너희의 안전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로 또 세부적으로 주신 거예요. 점점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세밀하게 계속해서 그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두 번째 말씀 속에서는 너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광풍을 만나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도 본인조차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이제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이 기도하는 사람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렵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뭐 하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인 계시들을, 말씀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어진 축복이 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내가 잘 되고 아무 일이 없고 무언가 잘 나가고 뭔가 평안하게 일이 되어질 때는 그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반응해 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하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떨립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잘 될 때든 잘 못 될 때든,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상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조차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러한 상황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평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보니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Go peace.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이것을 믿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I trust in the word of God.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만들어내진 않았죠. 그렇죠? 사람들의 잘못된 죄 때문에 일어났죠. 백부장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보다 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응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 사람의 가치, 사람의 말, 그리고 나의 가치, 나의 신념, 나의 생각, 이런 거 더 신뢰하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기보다는 이 상황들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은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나무, 모진 풍파와 심한 바람과 그리고 우박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날에 그리고 더운 날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뿌리 깊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예기치 못한 그 상황들과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느덧 이렇게 철이 좀 들어서 이렇게 돌아볼 때, 아, 이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이러한 상황을 왜 사용하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면, 아,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알고 진정한 가치를 지닌 소망인 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남도 모르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밖에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가혹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가치의 삶,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도사라는 말로 썼습니다. 도사. 말이 좀 그렇지만 도가 통해서요, 그냥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나하고 너무 멀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삶입니다. 단지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은 나에게 기회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인 줄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지식과 사실들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쓰시며 말씀대로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원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우리의 시선을 변호사한테 둘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생각하면서 이 믿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그마한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우리의 시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이기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그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하는 놀라운 기회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묵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지를 증명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